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가 제일 많이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날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린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부터 새벽기도 인도 담당이어서 새벽 설교를 했는데 참 지금 어려운 시기죠. 빌립보서 1장을 설교를 했거든요. 네, 본문 가운데 사도 바울도 참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더라고요. 빌립보서는 옥중서신 가운데 하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감옥 가운데 갇혀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기의 맡겨진 사명,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 귀중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복음 증거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옥중에 갇혀 있어서 복음 증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건 또 밖에서 자유롭게 활동하건 복음은 증거되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사도 바울로 인하여서 그 감옥 가운데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감옥에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일들이 생겨지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거리두기 단계가 2.5단계로 상향 조정되어서 우리가 원칙적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20여 명 정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예배를 위한 스텝들, 특별히 이렇게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진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스텝들 20명을 제외하고는 예배 현장에서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정말 선하고 아름답게 더 귀하게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오히려 이 시간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도록 일하시도록 현장의 예배에 함께 나오는 건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영상을 공유하고 링크해 줌으로써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리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복음을 같이 나눌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그리고 그 현장에서 같이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도록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 영혼을 살리시도록 우리가 오히려 이 어려운 시간들을 기회로 복음 전도의 기회로 사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마다 특별한 날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기념일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생일도 그 가운데 하나일 것이고요. 나라에도 그런 특별한 날이 있습니다. 뭐 추석, 설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또 8.15 광복도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8월 15일이 정말 귀중하고 소중한 날이에요. 일본 제국이라고 하는, 일본 사람들이 나쁜 건 아니죠. 일본 제국주의가 나쁜 거지.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나라를 지배하던 그 암흑기를 지나서 광복을 맞이한,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되찾게 된 그런 기쁜 날이죠. 그런데 일본 제국주의자들에게는 8월 15일이 가장 치욕적인 날일 거예요. 역사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날, 자기의 머리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날. 왜냐하면 일본 천황이 무조건적 항복을 하게 된 날이거든요. 일본에 원자폭탄 2개가 투하가 되고 일본 국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게 되고 정말 도저히 승산이 없는 그런 싸움 가운데에서 어쩔 수 없이 항복해야만 하는 그런 제국주의자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치욕적인 날이라는 것이죠. 일본 제국이 패망한 날이니까요. 이처럼 똑같은 날이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날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좋지 못한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 우리 모두에게는 행복한 날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마귀들에게는 이 날이 제일 기억에서 지우고 싶은 날일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어둠 가운데서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던 마귀들이 이제 마지막 멸망이 다가오는 시간이 이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그날
그때는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간 우리에게는 가장 행복하고 복된 날이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가장 두려운 날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신 그날, 이 땅에 주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날을 기념하며 성탄절을 우리가 기억하며 지키고 있는데요. 그 성탄절이 우리에게 그냥 1년 지나가는 행사 중에 하나, 내년도 만날 수 있는 날이 되지 않고 정말 일생일대 매년마다라고 할지라도 가장 특별한 날, 행복한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특별한 날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그러나 다시 한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가 묵상하며 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말씀 가운데 만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가장 높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서, 아니 온 우주를 통틀어, 온 존재를 통틀어 가장 높으신 분이라는 거죠. 가장 위대하신 분, 가장 강력하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성경 가운데 표현하기를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신다라고 하셨기 때문이죠. 미국이라는 나라,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면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나라죠. 근데 사실 미국이 가벼운 나라는 아니에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 전 세계에 패권을 쥐고 있는 나라 미국이 맞거든요.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세계 경찰을 자처하고 다니고, 이 세계 경제의 대표적인 그런 통화의 기준이 달러화가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그냥 간단하게 군사력만 대충 이야기하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항공모함들을 순위를 매겨보면 1위가 당연히 역시 미국이겠죠. 미국이 항공모함 제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항공모함이 뭐냐면 배에서 비행기, 전투기를 띄울 수 있는 그런 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항공모함이 배에서 비행기 뜨는 게 뭐 그렇게 크게 대단한 일인가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 항공모함 한 대가 웬만한 나라의 전체 군사력보다 강력한 공격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무서운 무기예요.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도 아직 이 항공모함이 없고요. 그래서 이 항공모함을 가지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 항공모함이 얼마 정도의 그 운영 능력과 항공모함의 규모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세계의 해양의 패권을 장악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거든요. 해군이 강력한 나라가 전 세계를 지배한 나라였어요. 이전에는, 아주 옛날에는 스페인 함대가 유명했죠. 그래서 스페인이 이 전 세계를 지배하다시피 하는 엄청난 나라였어요. 그래서 스페니쉬 쓰는 나라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스페인어 쓰는 나라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아직도. 그런데 이 스페인 함대를 쳐부순 해군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느 나라였냐면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어디죠? 영국이었어요. 영국 함대가 그 다음에 엄청난 전투력을 보여주면서 전 세계를 지배했죠. 그래서 그 영국의 또 다른 별명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제국주의 시대 때 다 영국령이니까 영국 본토는 밤이어도 반대편에 있는 그 식민지는 낮인 거예요. 그래서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영국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미국이죠. 그 항공모함 하나 때문에라도. 근데 얼마나 대단한 규모의 항공모함이길래 중국도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러시아도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대단한 나라들이 있는데, 뭐 미국이 과연 얼마나 대단하길래 이 전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을까? 1위부터 10위까지의 항공모함의 숫자를 다 모아서 나눠보면요, 1위인
미국을 제외하고 나머지 2위부터 10위까지에 있는 나라들의 항공모함을 전체를 다 합쳐도 미국 항공모함의 숫자보다 작습니다. 규모가 부족해요. 그냥 우리나라의 예를 들어드릴게요. 우리나라는 적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아야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뭐 폭격을 해도 타격을 할 것이고 이렇게 하겠죠. 근데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지금 정보망은요, 많지 않아요. 미국이나 일본에서 정보를 얻어와야 되고요. 그래서 상호 정보 협약하고 있잖아요. 다른 나라에서 외교적으로 정보를 얻어와야 되는 방안. 뭐 인공위성이 있지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정확하게 막 그렇게 디테일하게 그 인공위성으로 정보를 받아오기가 힘들어요. 미국에 비하면 러시아나 중국에 비하면 우리나라 군사 위성은 정말 소수예요. 지금도 계속 그래서 쏘아 올리고 있긴 하지만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비행기를 띄우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그런 비행기 기종 중에 하나가 U2라고 하는 비행기인데 아마 이렇게 말씀드려도 잘 모르실 거예요. 이렇게 위에 방패처럼 달린 레이더가 달려있는 그런 비행기가 있거든요. 엄청나게 비싸요. 근데 이 비행기가 한번 비행을 하려고 이렇게 하늘로 뜨면 8시간을 비행을 하면서 그 주위에 작전 반경을 다니면서 정보를 수집해 오는데 이 비행기가 제가 알기로 한 번 뜨는 데만 2억이에요. 한 번 뜨는데 8시간에 2억. 근데 8시간이니까 24시간을 계속 띄우려면 몇 대가 떠야 될까요? 3대가 떠야겠죠. 근데 이게 계속 돌아가야 되니까 펑크가 나면 안 되니까 예비용 1대가 더 있어야겠죠. 4대가 필요해요. 그러면 하루에 적어도 비행기 뜨는 데만 몇 억? 2억씩 쳐도 6억. 하루에 6억. 1년을 비행기 뜨는 데만 해도 얼마? 365 곱하기 6? 넘어갈게요. 엄청난 비용이 지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거의 1,000억이 넘어가는 비용이 비행기가 뜨는 데만 해도 들어가요. 그러면 그 비행기를 사야 되고 그 비행기를 고쳐야 되고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고 그 비행기를 또 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을 또 그러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그거를 지금 어디서 지원을 해주고 있다? 주한미군. 미군 거예요. 미군 거를 우리나라가 잠깐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정보를 받아오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그럼 우린 정보가 없습니까? 우리나라 국가정보기관 있죠. 국가정보기관, 옛날에 국정원이라고 불렀던 그곳에서 소위 말해서 이렇게 요원들을 보내서 정보를 얻어오는 인적 정보, 아니면 우리 군대 다녀오신 형제들은 다 알고 있는 특전사, 특수전투사령부, 여기에 있는 이 군인들이 또 활동을 해서 정보를 얻어오는 이런 일들 외에는 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뭐 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정보 안 주면 소위 말해서 눈 하나가 없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정보의 그런 그 폭이 확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대통령은요, 엄청난 힘과 권한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그냥 한 사람 개인이 아니라 이 모든 군사력을 마음껏 움직일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최종 결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미국 대통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한다, 방한한다 그러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모든 관료들이 초비상이 되는 거예요. 모든 공무원들이 초비상이 돼요. 뭐 공항 난리 나고요. 기자들도 난리가 나죠. 왜 그럴까요? 이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올 때는 김치 먹으러 오는 건 아니거든요. 밥 먹으러 오는 거 아니잖아요. 경복궁 보면서 인생샷 찍으러 오는 건 아니거든요. 뭐하러 올까요? 일하러 오는 거예요. 대통령으로서 어떠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뭘까요? 미국과 한국은, 대한민국은 아주 긴밀한 협조 관계에 있는 그런 우방국이니까 주변에 있는 어떤 나라든 중국이든 아니면 일본이든 러시아든 아니면 북한이든 우리 우방국인 한국을 어렵게 만들면 우리 미국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또는 경제적으로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동역할 수 있는 그런 파트너야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뭐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문화적으로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방한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효과를 낼 수가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저 북한 정권에는 북한 사람들이 나쁜 건 아니죠. 북한을 이끌어가고 있는 권력자들이 옳지 못한 거죠. 그들에게는 호시탐탐 지금 대한민국과의 대치를 하고 있는 저들에게는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온다? 엄청난 위협인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 혼자 오지 않거든요. 거기에 있는 필수적인 그런 장비들, 그리고 경호요원들부터 시작해서 정보요원들 다 같이 들어오거든요. 한 사람이 움직이는데 수백 명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또는 수천 명이 움직이죠. 미국의 대통령 한 사람이 움직여도 이만한 효과들과 이만한 일들이 나와요. 미국 대통령 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온다고 해도. 근데 하물며 가장 높으신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면 그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을 알아보지도 못했고, 우리는 그분을 사모하며 기다리지도 않았고, 우리는 그분을 맞이하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정말 지난번에도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맞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그렇기 때문에 참 고마운 분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우리, 심지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조차,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조차 감도 못 잡는 우리에게 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겪는데요, 네 가지 큰 어려움들은 반드시 겪는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고민이에요. 근심과 고민이 없는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 없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고민거리들이 생기면 아이고 어떻게 하냐 한숨 지으면서 자기 신세 한탄 하는데 바쁘겠죠.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이 청년부 막 으쌰으쌰 해갖고 어떻게든 막 부흥시키고 싶은데 이렇게 뭔가 막 준비하고 계획할 때마다 코로나가 빵빵 터져요. 우리 수련회도 준비했는데 막 찬양팀들 다 연습하고 모여갖고 시간 내가지고 저도 막 말씀 준비하고 막 기도로 막 준비하고 했는데 코로나 빵. 그래서 모임 자체를 못하게 되는 상황들.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한숨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이번 주도 마찬가지죠. 우리 예배드리고 싶은데 온라인으로밖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나 오늘 새벽에 설교를 또 준비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마음 가운데 감동과 위로는 사도 바울도 묶인 바 되었지만 그 가운데 전하였다는 거예요. 우리도 참 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청년들이 오히려 또 전도의 기회로 더 강력하게 사용할 수 있겠구나, 더 자연스럽게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겠구나 라는 마음들을 또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하니까. 하나님, 정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상황들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꿔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니까 그 답답했던 마음이 이제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실시간으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요. 실시간으로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잖아요. 이런 일들 가운데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정말 고마운 분이시구나 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 문제들, 고민의 문제들을 말끔하게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그런 고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질병, 우리의 감정의 상처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질병까지도 주님께서는 고쳐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많은 사역들 가운데 반드시 들어갔던 사역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병든 자를 치료하고 였어요.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일도 반드시 하셨어요.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셨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까지도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질병들이 없는 사람들은 사실 단 한 명도 없거든요. 그 어려움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육신의 질병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영적인 질병이에요. 죄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영적인 질병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는 이미 죽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결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거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독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가 제일 잘났고, 내가 제일 똑똑하고, 내가 제일 센스 있고, 내가 제일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난 진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였구나 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은혜 받은 사람, 정말 감사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의 죄를 자복하며 회복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은혜 받은 사람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지만 분명하게 말씀하신 건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택함 받은 백성,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받은 사람, 그 사람들만, 좁은 길을 가는 그 사람들만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네 번째,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죽음은 육신의 죽음과 또한 영적인 죽음, 그러니까 첫 번째 죽음과 두 번째 죽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죽음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죽음이란 거는 무서운 일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우면 모든 사람들이 너 말 안 들으면 죽는다 라는 그 한마디에 네 알겠습니다 하고 모든 일들을 감당하겠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아요. 사실은 그들에겐 진짜 죽으면 끝이에요. 왜냐하면 영원한 멸망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소망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한 해결의 방법을 몰라요. 그래서 진시황은 불로초를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 세상의 역사상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사람들도 있지만 그 특별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단 한 명도 이 죽음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오신 주님을 온전히 왕으로 모셔드리면, 그분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면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해결되어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 그 아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로, 구세주로 오셨지만,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다시 오실 주님은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고 표현할 때 사랑 많은 주님, 그리고 정말 좋은 예수님으로만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사실 두려운 분이고 무서운 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경외해야 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모시면서, 그리고 그가 행하신 모든 기적들을 옆에서 직접 체험하면서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지 못했어요. 그런 기적들을 체험했지만, 그의 은혜의 자리에 있었지만 결국 마귀가 그의 마음 가운데 들어갔을 때 그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기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 죄책감으로 인하여서 양심의 가책을 견디지 못해서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나무에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여 목을 메었고 결국 그의 시신까지도 땅에 떨어져서 배가 터져서 창자가 흘러나와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 오신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겠지만, 아기 예수님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겠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 기쁨으로 맞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때 우리가 기대하며 소망하며 기쁨으로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믿다가 이렇게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사람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밭 가운데는 알곡도 있지만 쭉정이도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양도 있지만 염소도 있더라는 거예요.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기다렸지만 지혜로운 5처녀는 신랑을 만났어요. 그러나 미련한 5처녀는 신랑을 만나지 못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일지라도 정말 주의 날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정말 무단히도 노력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이 예수님을 누가 가장 먼저 만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은 목자들이었어요. 목동들. 그리고 동방 박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어요. 저 멀리 동방에서 온 동방 박사들이었고, 참 위대하고 똑똑하고 박식하고 대단했던 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아니고, 저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던 헤롯 왕, 그리고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로마의 총독 빌라도가 아니었고, 이방인에 불과했던 동방 박사들이었고, 그리고 아주 비천한 목동에 불과했던 목자들, 그들이 가장 먼저 왕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날 수 있었을까요? 이 목자들은요, 충성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목자들은 남들이 다 자는 밤에 사랑하는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밤을 밝히며 그들을 계속해서 돌보아주는,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그 태어난 왕을 가장 먼저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물으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 왜 나의 천국의 문을 열어줘야겠니?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하실까요? 약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이야기하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놀고 먹고 그냥 받기만 바라는 사람, 돈이 많고 지위가 높은 사람, 잘생기고 이쁘고 잘 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에 충성되게, 정말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할 만큼, 답답할 만큼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왔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0년도 우리 임원들, 또 우리 스태프들, 또 우리 찬양팀 정말 열심히 헌신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들을 보시고 우리 청년부에 역사해 주셔서 정말 이렇게 크고 귀한 일들, 그리고 또 우리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 동역자들, 예배 인원도 하나님께서 더 많이 풍성하게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 2021년도 우리가 준비하면서 또 이 성탄주의를 맞이해서 2021년도에 주어진 그 사명에 더 충성스럽게 열심히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0년도 살짝 간증을 하면, 여러분도 알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필요한 것들 정말 많이 채워주셨어요. 육신의 연약함들도, 육신의 질병들도 치유해 주셨고요. 그리고 아직 우리들에게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이 청년들에게 중요한 거, 가정을 꾸리는 것과 또 가정을 꾸려도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것, 여러 가지 더 있겠지만 크게 따지고 보면 이 두 가지 정말 중요한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 가운데 좋은 직장들을 많이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 간증들이 진짜 많이 들어와요. 이번 주에도 들어왔어요. 다니던 직장에서 더 좋은 직장으로 하나님께서 옮겨주셨다라고. 그래서 대학교의 교직원으로 들어가게 되었다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좋은 일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일하는 자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도에도 주님께서 이렇게 부어주시는 영육간의 은혜들이 우리 이청년부에 더욱 풍성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목자들은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하는 것, 순종인 거죠.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순종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 차이인 거예요. 책 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설교 듣다가 맞아 동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 드리면서 내 마음 가운데 감동 주신 그 하나님의 감동을 아멘하고 순종하고 입술로 고백하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일들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앞에 요단강물이 세차게 흘러와도 주님께서 벗게 메고 가라 그러시면 아멘하고 순종하면서 발을 내디딜 때 그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응답 받았고 내가 법궤를 메고 있지만 내 발이 떨어지지 않고 내 발이 요단강물을 밟지 않으면 그 세차게 흘러가는 요단강물은 절대로 갈라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이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의 3원칙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해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순종의 3원칙, 즉시 순종, 온전히 순종, 끝까지 순종. 여러분 그냥 계속해서 되뇌이세요. 나도 모르게 나올 수 있을 만큼. 왜요? 그만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하시고 감동 주시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냥 즉시 순종하시면 돼요. 그리고 말씀하신 그대로 온전히 순종하시면 돼요. 그리고 하라고 하신 그때까지, 주님께서 이제 그만해 라고 하실 때까지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체험으로 이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주님, 힘든데 언제까지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라 그럴 때까지 해. 내가 하라 그럴 때까지 해. 내가 할 수 있도록 해줄게 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 들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세월이 지났을 때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순간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신 그 많은 일들, 내가 나 혼자 이 길을 걸어온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오셨구나 라고 하는 그 벅찬 감동을 우리 모든 이 청년들이 함께 느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통해서 목자들이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복음 증거하는 거였어요.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과 같이 왕이 나셨도다 전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지금 성탄하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들 입술 가운데, 삶 가운데 예수복음 증거하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 이 청년부 이 예배의 영상들 함께 나누어 주면서 우리 함께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예배 드려서 하나님의 사람 되어서 정말 복받는 2021년도 살아갔으면 좋겠어, 너도 나처럼 행복했으면 좋겠어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이 청년부 이렇게 사용하셨어, 하나님께서 내 기도응답 이렇게 들어주셨어 까지만 하는 내 자랑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이 청년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0년 돌아보면 참 어려운 시기였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이 청년들을 통해서 정말 하신 일들이 많아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일들도 많아요. 내가 이렇게 충성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내가 이렇게 헌신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들을 주셨어. 역시 난 좀 다른가 봐 라고 내가 드러나면 그건 결국 마지막에서 마귀에게 지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끝까지 주님 앞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모든 건 내어드립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님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며 함께 주님과 동행해 나가는 우리 이 청년들 되어서 2021년도 더 크고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또 강조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잖아요. 목사님 말씀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제가 가르쳐드렸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일들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셨을 뿐, 나는 통로로 내어드렸을 뿐, 나를 통하여 일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항상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조명 좀 꺼주시고요. 밑에 BGM 좀 깔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좀 마무리할게요. 우리 이 성탄을 어떻게 지킬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만물을 주시고 특별히 독생자 주님까지 주신 그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는, 그래서 충성을 다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결단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를 위해 오신 주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 오신 주님, 우리도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결단하며 주의 이름 한번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